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팔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살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무익함과 무가치함, 하나님의 존재에서 전혀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영적으로 그야말로 파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에 깊이 임하여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4절에 보면 애통한다. 많이 운다는 거지요.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많이 울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그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주님의 존전에서 울고 애통하는 모습이 현저히 적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 시대를 두고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그런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이제 아쉬운 것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지 않아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죄에 대해서 점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더욱더 파렴치한 모습으로, 더욱더 암담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이 울어야 하지요. 정말 이런 영적인 척박함과 또한 처참한 불행한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천국은 주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합니다. 누구나 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애통해야 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질이자 성품이고 기질이고 또한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로 이런 애통함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신자는 바세바를 범한 그 다윗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아파하면서 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신 적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웁니까? 시편 51편에서 바세바를 범한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회하면서 바울은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날까봐 많이 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성경은 그가 그의 심상이 눈물로 적도록 그렇게 슬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다윗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말은, 그런 자는
가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인지라 그만 사단과 마귀의 유혹 그리고 자신의 그 육체적인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은 계속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나마 죄 가운데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어떠합니까? 그 죄 가운데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다윗처럼 나와야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자신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그렇게 일깨워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자신의 죄악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참회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앞에 많이 운다는 겁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는 것은 복입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저 위대한 사도 그 바울은 어떻게 또 주님 앞에 애통해하고 슬퍼합니까?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다음과 같이 바울이 애통해하지 않습니까?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믿음이 많은 선배들이, 믿음이 많은 선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서 많이 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왜요? 그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욥처럼 직접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특별한 목적, 그 목적을 가지시고 욥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빠뜨리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욥처럼 울기도 하지요. 자신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문도 모른 채 찾아온 엄청난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많이 울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자녀가 다 주님 앞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기치 않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찾아온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욥은 많이 울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 죄 때문은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예기치 않는 고통과 고난을 나에게 주실까? 욥은 그때에 많이 웁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내 죄 때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예기치 않은 고난을 주실 때에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많이 웁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지요. 또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동족 유다 백성이 정말 주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다 멸망해가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를 모세와 이사야, 에스라, 느헤미야 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지요. 이들은 모두 자기의 어떤 죄가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모습을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통회하면서 운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지요. 그리스도인의 주특기가 뭐라 했습니까?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별명은 울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자가 복을 받은 자이다. 우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약함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한, 오히려 주님 앞에서 더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날 조국교회가 직면한 이 죄악된 모습,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많이 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이 울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많이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인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죄책감과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조금의 양심의 가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죄책감과 거부감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죄는 본성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꺼려합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약간의 결핍, 약간의 부족함 정도로 이해하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에서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토로하면서 애통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을 받은 자, 그 애통하는 복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건 복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그 영혼과 인격 속에 심어지는 중생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중생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바로 복을 받은 자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애통하는 것이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눈물이 많다 하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죄를 보아도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그마한 것에도 연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과 많이 상관이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타인의 죄악된 모습과 이 조국교회와 우리나라를 두고
많이 우는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말라보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많이 우는 자 맞습니까? 많이 울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두고 많이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은 자인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중에는 이게 무슨 축복인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도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 위로가 바로 큰 복이다.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축복인가? 그러면서 차라리 적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 때 그 문제를 적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생각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모를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에 그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즉시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 더 큰 축복 아닐까. 우리가 애통해 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위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애통해 하고 주님 앞에 슬퍼하는 그 문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위로겠지요. 저는 이 위로에 대해서 왜 이 위로가 축복인가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를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주제는 위로해 주시는 그분의 존재, 그리고 그 위로를 받는 우리들 그 대상의 지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 위로가 정말 우리에게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고 위로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위로가 왜 축복인가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이든 또한 다른 사람의 어떤 죄이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예기치 않는 고난과 고통 속에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슬픔에 잠겼을 때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겠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도움과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그런 대상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그 고난과 문제는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서 도움과 격려와 위로를 구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행운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지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그런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또한 그 위로를 받는 대상의 지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위로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가늠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위로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그 복의 결과다. 또한 그것이 정말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우리를 벗어나서 온 우주 만물과 만물로 비추어 볼 때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조자 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의 섭리 가운데, 목적과 뜻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절실한 위로가 필요할 때 친구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동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위로도 여러분에게 조금의 위로와 격려가 될지인데 이런 놀라운 속성과 놀라운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신 이분이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한하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영원 불변하신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천리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 여기 위로자는 바로 그런 위로지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사람의 위로와 같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이 위로 받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내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분이 주시는 감동 감화, 위로로 말미암아 여러분 눈물을 줄줄 흘려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눈물이 정말로 사람, 피조물, 또한 우리의 동료, 선생님,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눈물에는 피할 수가 없지.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그를 알진데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중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다 칭하여 주시지요. 이런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양자로 입양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양자됨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놀라운지 쉽게 망각하기도 하고 특별한 영광스러움에서 우리가 특별한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양자됨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에만 많이 주목하지 이제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양자됨의 은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목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놀라운 축복과 결과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이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분의 자녀가 된 신자에게는 양자됨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오직 한 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완벽한 보호와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다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를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 위로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위로, 완전한 보호, 그분의 양자된 모든 자들에게 그런 참된 위로와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아십니다. 속속들이 아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한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그런 분이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를 우리에게 위로하신다. 바로 그분의 양자된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심정은 여전히 녹아내리고 아파합니다. 타들어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헤아리시는 그분의 참된 위로가 자녀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 그 자체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위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그런 위로자일 뿐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단지 하나의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위로를 그분으로부터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죄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과 위로는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복이 되는 것,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을 받은 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두 번째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위로가 놀란 축복 맞습니까? 정말 이 위로가 우리에게 큰 복이 맞습니까? 두 번째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고 위로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방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와 심각한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통할 때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지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애통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안다. 지금 당장 곧바로 내가 애통하는 그 모든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서 내 눈물 깨끗이 닦아주마, 씻어주마 라고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할 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이사야 5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고통과 문제사항을 정말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도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 이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해하는 그 문제 상황을 보는 그 시각과 각도도 관점도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애통해 할 때 그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인격적으로 다루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심령을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위로를 먼저 주십니다. 문제 해결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착착착 기계적으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위로를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통해하는 문제들을 진심으로 다 아신다는 것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신자가 현재적으로 애통해하는 모든 문제 사항을 완전히 덮고도 남음이 있는 강력한 위로이지요. 여러분은 이 위로 아십니까? 그래서 분명히 자신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통과 절망적인 문제 상황으로 인해서 여전히 애통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위로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것이 문제의 상황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겠지만 먼저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상황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뢰하심, 하나님의 그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환희와 기쁨이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위로만이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이 위로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풍성히 그분의 위로를 경험을 했을 때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먼저 그분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 속에는 분명히 문제 해결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우리에게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위로를 받는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다.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고 하는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참된 위로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우리를 기쁨과 환희 가운데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런 기쁨을 먼저 주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문제 해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 위로는 문제 상황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더 큰 환희와 기쁨, 그분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위로, 이 위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위로 많이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축복된 사람이지요. 정말 복을 받은 사람 맞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소유한다고 해서 복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런 위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이지 않고 넘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희 삶 속에서 이런 위로가, 이런 축복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